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도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했는데, 저는 존댓말을 쓰고 제 아내는 저에게 반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또 윗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라 그러면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로 하여금 맨 끝에는 요자를 집어넣어서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빠 이리 좀 와봐 대신에 아빠 이리 좀 와 보세요 해서 요자를 넣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또 어떨 때는 나 밥 먹었다 이렇게 반말을 씁니다. 아빠 나 밥 먹었다. 밥 먹었다가 뭐냐, 제가 얼굴에 인상을 좀 쓰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자를 붙입니다. 나 밥 먹었다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자만 가져다 붙이면 존댓말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에 그러했습니다. 또 제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라고 좀 대답을 좀 해봐라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에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아, 제 아들 이름이 지연입니다. 어렸을 때 너 내일 학교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알았지요? 그러면 애가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쓰지 말아야 돼요. 알았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곧 나오는 말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야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반면 자녀는 부모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가장 잘 많이 나타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6장 2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읽습니다.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를 잘못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윗사람들이라든지 또 자기 부모에게 참 순종한다든지 공경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순종하거나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고 또 공격을 하고 또 대들고 자기의 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풀이를 오히려 부모에게 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인 이 가정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많이 만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 알칸사스주 존스보로시라고 하는 그곳에 웨스트사이드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미들스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학생, 앤드류 고든이라고 하는 11살 난 학생과 마이클 존슨이라고 하는 13세 된 학생이 총탄이 장전된 그와 같은 총을 가지고 교내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교내에 있는 그 복도 옆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내 화재 경보기를 눌렀습니다. 얼마나 학생들과 교사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복도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이제 도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두 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교사 1명과 학생 4명이 참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후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사고를 낸 학생들의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취미 가운데서 총기 사냥을 즐기는 부모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참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난폭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와 같은 부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제 휴신 장로교회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취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낚시하는 취미고 하나는 사냥하는 취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또는 2주나 3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만나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사냥하는 일이라든지 낚시하는 일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또 흥미스럽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분 아주 참 성품도 좋으시고 뭐 말씀도 잘 온화하게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낚시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 취미 생활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이 표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자녀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또 그렇게 참으로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참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교육 환경,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교 환경이라든지 교회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10계명입니다. 커맨드먼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람이 준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 교훈이자 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 10계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는 제4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의 주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지켜야 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명하복입니다. 부하들은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군대에 가면 아주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크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잘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했지만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또 부모님이 지시하는 것, 명령하는 것, 그것이 나와 다르면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또 내가 배운 지식과 다르면은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주 밖에서 지금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부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자라면서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와 같은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참으로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그것이 부모의 지시나 명령이 때에 따라서 귀찮고 힘들어도 부모의 말씀에 참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라난 그 자녀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 왜, why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는 일이나 부탁하는 일에도 서슴없이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오빠는 이 일을 안 하는데 왜 이 일을 나에게만 시켜? 물론 그와 같은 자녀들의 그 왜라든지 why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때 부모들은 잘 그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고 또 자녀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라면은 잘 그것을 참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는 우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범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신 후에 그 이후의 일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 살 때에 아버지 되는 요셉과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그 명령과 지시,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참으로 섬겼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부모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내용과 효과를 지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공경을 표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송강정철의 시조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겨 나가는 것, 물론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한정되어 있는 시한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식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력적인 면에서 자식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셨습니다. 다니다가 마셨습니다. 그러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또는 그 이상 대학원까지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과 열심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부모가 자기보다 배움이 적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의 지식, 자기보다 없는 지식을 멸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습게 보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지 못한 일로 부모가 참으로 능력 있게 참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충분한 자녀에게 배려를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원망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부모 사랑과 부모 공경을 자녀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부모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타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그 순종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든지 따로 떼어져서 서로 살아가든지 부모에게 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로도 가능하면 참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부모가 계시다면, 타주에 부모가 계시다면 종종 전화를 건다든지 아주 가끔이라도 참으로 방문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일들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싸우거나 자녀들끼리 다투면은 그것은 부모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야 되지만은 형제 자매들끼리 혈육을 함께 나눈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아주 친하게 그렇게 또 지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종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 재산 문제로 자녀들끼리 많은 다툼과 분쟁,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그 소송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그와 같은 일들로 싸우거나 법정 소송까지는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참으로 시간을 내서 오랜 시간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분가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9시 반에 모여서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기도도 돌려가면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친 후엔 서로 대화하고 또 지나간 일들과 또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서로 나눈 적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양육하는 일들은 이렇게 해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 20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와 같은 축복,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와 효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잘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인 것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그랬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일이라든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참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지혜와 그와 같은 성격과 성품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는 조급함이나 이기심이나 질투심, 더 나아가서 악랄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잘 섬기는 또 공경하는 그와 같은 자 그 마음에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이와 같은 뜻에서 우리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 장수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악랄하게 폭력적으로 세상에 누를 끼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셔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는 복락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후에 준비한 이후에 또 다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의 이 제5계명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4문과 65문 그 이하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64문답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거기 그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위와 관계가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위이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5계명을 우리들이 적용해 나갈 때에 1차적으로는 우리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폭넓게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들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폭넓은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것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그 조직, 공동체들의 그 조직의 가장 근본, 그리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정에서 참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일터, 또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들은 상전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 회사라든지 기업체 내에서 참으로 일반 평사원들은 그 위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또 이사나 또 그와 같은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참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종과 상전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대로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권위를 따라서 질서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대처럼 그와 같은 랭크는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이나 그와 같은 사명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참으로 질서가 있는 것이고 직분자가 있는 것이고 어른이 있는 것이고 또 섬기는 또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내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다. 나이가 든 늙으신 분들이 있다. 그와 같은 분들을 꾸짖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권하되,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나이가 많이 든 늙은 그와 같은 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여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 참으로 어른이 있다면, 나이 드신 어른이 있다면 그분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분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차이나 차별을 두지 말고 남자분 같으면 그분을 아버지답게 아버지에게 하듯, 참으로 여자분이라면은 그분에게 참으로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내 직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 장로 있습니다. 교회 내에 권사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대체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중추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장로, 목사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질서와 권위답게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 내에서도 위정자와 국민과의 관계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일 것입니다. 13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참으로 법으로 정한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이 참 권위, 그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위정자들이,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을 핍박과 억압으로 몰아넣을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보다 사람들 자기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보다 위에 놓고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허용하고 받아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가운데서,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 양당 간에 결정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5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락과 이 세상의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복들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